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의 찬송시로 일단 끝부분에 이제 이르게 되어졌고요. 우리 통속성경개론의 어떤 논리를 따르면 영원하신 통치에 대한 찬양시로 이제 145, 146편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2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찬양시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 시편 언약이 되어지기를 시편 1편, 2편을 우리가 참고할 때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시로 이야기를 했고요.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시로 우리가 구분했다 했고, 그 다음에 2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시로 우리가 이야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지금 145편서부터는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2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나라의 언약시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회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2편을 보시게 되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래서 이방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선민 국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버리기로 했던 유민 국가가 있겠죠. 뭐 이게 천국이고 지옥이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유민 국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뿐만 아니라 헛된 일, 허사를 경영한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는가?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여기서 이제 모든 이게 어떤 모략을 뿌리고,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해서 선민국가의 통치자, 이 선민국가의 통치자를 지금 대적을 했다 하는 이런 그 관계에 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키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통치자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지금 145편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다윗의 시니까 다윗이 모형적으로 해가지고 등장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 편에서 지금 대적하는 무리들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한다. 이 대적이 아주 키포인트예요. 이거를 위해 가지고 분노하고 허사를 꾸리고 모략을 꾸미고 하는 이런 허다한 일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뭔가 결박을 하고 그리고 대적을 했다 하니까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도다. 이것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겠죠.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결박을 끊고 그렇게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건 유민국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그 뜻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될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뜻, 이걸 우리가 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 이것을 우리가 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선한 뜻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데, 선한 뜻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어린 양 권세로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힘없는 모습으로 이들이 살아가는데, 이걸 악한 권세가 만만하게 보고 공격을 갖다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웃으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선을 행하실 적에는 아무리 힘없는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건 결코 무너질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이게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 세상에 뭐가 없으면 뭐 망할 것 같고 뭐가 없으면 뭐 세상이 괜히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부요로우신 주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뭔가 보이는 걸로 채우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채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로운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걸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그때의 분을 바라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이분을 좀 시온에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을 여기서 이 유민 선민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아마 이 다윗을 공격하는 세력들, 다윗이 있었을 때 그것이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왕일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베냐민 지파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기 때문에 나중에 분국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북쪽으로 가고 남쪽 유다 하나만 이제 남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초석을 깔아놓기를, 물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주셨던 그런 그 고난을 위해 가지고 유다에게 단독 범죄라든가 형제의 범죄라든가 하는 걸로부터 이미 이거 다 짜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위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4명의 아내를 구해 가지고 이제 이걸 얻게끔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판은 이미 깨질 수밖에 없는 판이에요. 이게 판이 그렇게 해놨는데 이건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통일 왕국이라고 하는 건 꿈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한 구디에 숨을 정도로 겸손했던 그런 그 인물이지만 이제 블레셋의 전쟁에서 승리를 갖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를 찬송을 점점 하기 시작을 하니까 기고만장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비움이란 말이에요. 뭐가 되어지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죽은 듯이 지내야 되는데 뭐가 승리가 됐다 했으니까 지음으로 승리가 되어졌다고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기름을 부어가지고 사울 뒤에 왕으로 세울 뿐인데 이거는 사울이 별의별 거를 다 화살을 경영하고 모략을 뿌린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사울은 끝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시도를 다 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은 끝내 이제 그 법계를 앞세워가지고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법계에도 빼앗기는 그런 그 지경에 이르잖아요.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우리 사무엘에게 지적되어진 것이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지 너의 그런 어떤 제사, 방법적인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이유가 없죠. 근데 이거는 전쟁에 이기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도구화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나의 수단화시키겠다 그 이야기예요. 요즘 국정농단하는 그 문제를 보게 되면 기가 막히고 드러나고 그러는데 그게 전부 국가에서 부여되어져 있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된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로부터 이게 나타나는 병들이거든요. 이 자꾸 크고 간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사울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 베냐민의 사람으로서 지금 사울을 대적을 하다 하고 그러다가 그 전쟁에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제거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죽이시는 겁니다. 전쟁에 나서 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제거를 갖다 시키시니까 다윗이 이제 그 뒤를 이어가지고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통일왕국을 이루잖아요. 통일왕국을 이루고는 이제 그
사울로 인해 가지고 쫓겨갔던 그런 성전이 법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 쪽의 위치에 이제 그걸 기랏 여아림인가 이제 그쪽에 이걸 갖다 두게끔 되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어져 가지고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바로 시온성을 갖다 침략을 갖다 해가지고 그걸 다윗성이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지어요. 그것이 유대 지역의 이름이에요. 이 다윗성, 이 시온성입니다. 시온성. 그럼 시온산에 세웠다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아무리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고 모략을 꾸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시온 땅, 이 남쪽 유다 지역에다 이걸 두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무리 이제 기랏 여아림에다 갖다 놨든 또는 분국이 되어져 가지고 베델과 다른다 성전을 지었던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보지도 않는 거란 말이야.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지 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니까. 사무엘에게 그렇게 사무엘이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분국되어진 사람들은 바로 이 베델과 다른다 성전을 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앞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거에 대하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반복적으로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역사 해석이 중요하다는 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역사 해석이 돼야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고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꺾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현실적인 생각으로 해도 교육이 안 되면 똑같은 반복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예고가 되어졌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교훈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으나 마나 복음을 배우나 마나 이게 말씀의 능력이 아무것도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부유한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하는데 부유하는커녕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배고파요. 나는 별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살려니 죽는 게 나요. 이렇게 아주 인생을 살고 한다면 이게 무슨 예수를 믿는 거냐 말이에요. 나 이건 고맙고 답답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힘인데 그러니까 그 극한 가난 속에서 극한 핍박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거예요. 세상이 여건 때문에 우리가 살만하다고 한다면 그럼 재벌들은 다 살만하다고 그러게. 근데 안 그렇잖아요. 재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살만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는가요? 조건이 그렇게 좋은데 왜 죽어요? 부잣집 가가지고 그 며느리가 되어졌는데 그 사람은 왜 자살을 갖다고 합니까? 그만한 그 재산이 있는데 이게 이 세상을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을 몰라. 뭐가 여건이 되어지면 살만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여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살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온산에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자를 세운 우리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신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의 통치자로 남쪽 유다의 왕으로 이분이 이게 등극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10지파를 흡수해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북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져갔기 때문에 비용이죠. 나라 이 국호를 가져가지 않냐고 그냥 지파별로만 뿔뿔이 헤어졌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근데 이들은 10지파가 대장을 삼은 것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대장을 삼았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대장이 뭐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수장을 세워놨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뜻을 모아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쪽으로 가게 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비극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그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해서 언약자손을 삼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죠. 거기서 벼슬이나 지나 이런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쳐들어왔던 적군들이 봤을 적에도 너는 이 사람 하나 한 존재 그래가지고 다 버려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남아져 있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남쪽 유다하고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끌려갔어요. 행세하는 사람 다 끌려가요. 어떤 사람이 남다고요? 힘 없는 사람, 이스라엘 안 하는 사람.
쟤는 걔를 포로로 끌어갔댔자 밥값도 못해 라고 하는 사람들 남겨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남아가지고 이 은혜를 입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 이게 얼마나 복음이에요. 이게 세상에 없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세상에 별로 뭐 우리들이 그렇게 잘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 이제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구가하고 구축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 사울의 일당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여로보암의 종이 되어진 이런 자들처럼 잘못되어진 저 세속적 방법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전 베델과 단에다 성전을 지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에게 이 백성들이 이쪽 남쪽 유다로 갈까봐 겁나가지고 지금 막아놓은 방법인데, 그래서 신앙을 방법으로 운영하는 사람들, 이것이 문제인 거야. 그리고 우리 뭐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현재 교회에서 설교할 때 너무 이 적용을 강조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성경 한 구절 읽고는 쭉 해가지고 전부 적용 문제를 풀잖아요.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적용의 문제예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계신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워야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대한 내 주제를 파악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은혜를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적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갖다가 하니까는 이 제사가 마치 전쟁에 나가는 도구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붙들고 나가면 전쟁이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순종이에요. 순종을 할 만한 데서 순종을 갖다 하면은 누구나 다 하게요. 아니 적군이 지금 쳐들어와 있고 이미 진을 쳐져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근데 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엘은 안 와요. 그러니까 그때 수장의 입장으로서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자기의 신간을 가지고는 제사를 드리고 이 전쟁에 나오면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근데 그 먼저 번에도 이 법계까지도 빼앗겼던 거를 봤던 그런 그 사울이 제사를 드리고 가면 이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교육이 안 돼 먹은 거예요. 이게 교육이 안 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였다 하지. 하나님께서 문제 출제의 어떤 그런 자구만 조금만 바꿔놓게 되면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한 친구들이 왜 점수가 나옵니까? 자구를 하나 바꿔놓으면 뭘가 뭔지 모르니까요. 사울이 이렇게 제사를 지금 법계를 앞세워 나와가지고 식별했다 했다고 한다면 지금 제사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이미 성교육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방법을 약간 바꿔놨어요. 이제 법계가 아니라 제사라고 하는 행위를 가지고 놔버리니까 앞에 거하고 이거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제사를 드리다가 사무엘에게 혼나고 너는 왕이도 이제 너한테 빼앗길 거다 라고 해가지고 저주를 갖다 당하는 이런 비극의 역사가 이 사울에게는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걸 적용하는 데만 갖다 끌으니까. 이걸 우리는 기능적이다, 일중심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 갖다 해봤잖아요. 적용 중심이라니까. 적용이라고 하는 거는 일중심이고 기능 중심인 거예요.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이러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한테 성령을 주신 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영광의 계시.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하나님의 그 의를 배우고 익히는 교회라고 하는 걸 우리 표로 내세운 이야기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의 부름받은 성도로의 삶의 정체성을 확인했다 해가고 하나님 경외하기에 합당한 그런 일을 우리가 해가는 거란 말이야. 그냥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거 배우고 익히는 일이지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11조는 거의 대한민국밖에 안 낸다고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다 하는데 사랑의 교회 아주 그냥 거대한 뭐 유리벽으로 해가지고 초롱성처럼 만들어 놓은 그 앞에서 일부러 사진을 찍고 면담했다 했더라고요. 이게 다 세상에도 없는 11조를 갖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교회 돈 쌓이면 안 돼요. 교회사 2000년 동안 모든 문제가 교회에 돈이 쌓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문제들입니다. 그냥 할 수만 있으면 가난해야 돼, 교회는. 성도야 부자로 살면 좋지요. 성도야 무슨 부자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선한 일을 하면 되지. 그러나 교회가 부자면 안 돼요. 교회는 그냥 운영할 수 있는 정도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우리 지난 주일날 집사회장님이 그 집주인을 찾아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런데 결론을 맺기는 먼저 가서 이야기할 거 뭐 있습니까? 오라고 그러면 가서 이야기를 하지. 그래가지고 가이드라인이나 대충 정해놓고 기다립시다.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올 곳이 왔구나. 네. 근데 없는 사람이 뭘 올려달라고 그러면 이제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아이고 올게 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때 왔길래 교회장에 와가지고 문자를 보냈어요. 통화 가능합니까? 긴 얘기가 들릴지도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한참 후에 문자가 왔는데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문자 보낸 겁니다. 아이고. 없으면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간이 쫄아가지고. 아니,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당장, 교회가 다른 데로 쫓겨나게 될 입장이게 되면, 이거는 보통,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교육을 시키는 일이니까 가야 될 길이겠지요. 그러나, 딱 느낌이, 이거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문자를 갖다 받고, 이게 내 현서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강론 시간에 강력하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내 개인적인 입장을 놓고 보면 그런 용기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봤을 적에만 이게 나오는 이야기라. 이게 말씀의 객관성을 가지고 내 주관적인 믿음이 여기까지 가느냐면 아니에요. 저도 돈 없는데 돈 생길 일이 생기면은 가슴이 철렁하지요. 왜 안 되겠어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쉽게 이루어질 일은 아닌 것 같고,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한테 이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니까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삼아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이런 분을 깨달아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성도들의 생활이지. 성경 구절 한국 구절 가지고 적용을 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산다고요? 그거는 철저하게 방편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권위라고 그러잖아요. 그 권위가 우리들의 수단이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이거를 사유화해가지고 온 이 교회가 나라가 지금 시끌시끌한데, 그걸 보고 있는 교회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적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걸 사용한다고 한다면 똑같은 이 누를 갖다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 지금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은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그 사건이기도 해요. 교회 지도자들한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걸 반면 교육을 받지 못하고 거기서 선인이 악인이 해가지고 이걸 분별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글쎄 무슨 그 사람들이 절대 악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렇지. 근데 교회라고 한다면 절대 선에 속하는 사람이라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 악에다가 기준을 놓고 선이다 악이다 놓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우리 보고 하래라, 우리 보고 배우라는 이야기야. 너희들이 지금 이걸 보고 반면 교육으로 삼아라,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촛불시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문제 가지고 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물론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국민으로서 자기 의사를 밝히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질서인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찬성할 수가 있죠.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교회와 성도는 구분이 돼야 돼요. 성도는 개인의 일이고,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단체의 일인데,
단체가 뭔가를 결사 조직처럼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우리 국가에 대한 이해는 국민으로서 우리는 의무를 다하고 무슨 거기에 권리를 주장하고 하는 국민으로서 할 수가 있어요. 그는 교회가 뭔가를 정치와 무슨 대결 구조를 갖는다든가 무슨 뭐 어떤 협약을 체결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천국의 이 하나님 나라인데 세상 나라와 뭘 결탁을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우리가 국민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성도야 거기서 뭐 대모를 갖다 하든지 무슨 뭐 거기에 그런 그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별의별 다 하든지 그건 성도의 입장이에요. 그분들 거기 장로님들도 대부분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뭐 박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개인 성도로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불쌍하다 그 이야기예요. 뭐 조직이라든지 뭐 이런 걸 차치하고도. 그러나 국가라고 하는 조직의 이론으로 책무를 갖고 거기서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공과 사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구분이 안 돼요.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또 이 교회와 성도와의 그것도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그것하고 성도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구분이 돼가지고 처신할 때 해야 된다. 교회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갖다 이룰 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어떤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럼 뭐 별일을 갖다 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뭐 촛불 듣고 아싸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숫자가 많은데. 그러면 당회장이 이제 그 의결권을 당회장이 최종적으로 이 의사봉을 두들겨야 결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목사한테 준 거예요. 숫자가 많아가지고 말같이 않은 걸로 만약에 밀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너는 의사봉을 두들기지 말아. 그럼 결의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목사가 다 세운 거예요. 목사가 뭐 많은 숫자가 많으면 뭐 이게 세상 이게 어떤 민주주의처럼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교회 정치라도 한다면은 세상 정치 그대로 끌어다 쓰질 않나. 이거 참 이 시편 2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걸 공부를 하다 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선포요. 이미 하나님께서 낳으신 성자 하나님의. 그리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이 선민국가에 의해 가지고 통치하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천하의 모든 대주제가 돼가지고 빛과 어둠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으로 이미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말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해가지고 사망 것을 이기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죠.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을지어다. 뭐 이것이 145편에 그대로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시편 2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 언약했던 언약시예요. 그 언약시가 시편 오래간만에 145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이 언약이 성취되어진 그런 그 내용인데 그 중에 이제 145편, 146편이 영원하신 통치에 대한 찬양시로 소개가 되어져 있고 145편은 하나님의 속성을 들어 찬양을 하고 있는 본시는 각 구절의 첫 단어가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로 되어 있는 갑간체 형식이다. 그래서 다윗은 세 가지를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첫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이다. 둘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우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기에 자신도 찬양을 드렸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찬양을 촉구할 수 있었다. 네, 그런 그 이야기야.
시편 2편의 기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 언약을 갖다 했던 시지만 기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145편 하나님 나라 언약시를 갖다 이루었을 때 다만 145편만 다윗의 시예요. 146편서부터 150편까지는 저자 미상이에요. 그러니까 145편에서 우리가 이 언약시에 따른 다윗의 자기의 신관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나머지 146편서부터 150편까지의 방향을 이제 정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건너와서 145편을 보십니다. 먼저 1절, 2절이 주의 이름 찬양을 다짐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140 우리 그 언약시가 있고 그 다음에 강구시가 그 가운데 수많은 강구시가 있었잖아요. 그 수많은 강구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상고했던 대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만사를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언약하시는 그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성취해 가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경외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한 걸 확인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걸 역사서를 통해서 확인했다 했고 시가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의 문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미 우리가 정의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인되어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확인이 되어져야 그분에 대한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145편 1절 2절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이름을 성축하고 하는 일이 인생의 본분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고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옵고 이 두 개예요. 이거 두 개. 그러니까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송축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거룩하게 거룩하신 이름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끊임없이 공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빛과 어둠을 가르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이 찬양이 나오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도 모르고 찬양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고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위로를 갖다 받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룩하다고 해주시는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런 무슨 자기한테 불의가 없어가지고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송축한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3절로부터 7절까지 주의 강대하심의 선포를 다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가히 없어요. 가히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갖다 우리 이야기할 적에도 부모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고 우리가 노래를 갖다 하는데 한차 천지를 만드시고 만사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뭘 알겠어 아는 게 우리 아는 수준만큼 아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것들은 너무나 넓고 청량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고백이어야 돼요. 나는 이제 다 알았어. 나는 섰어. 이렇게 말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나는 아무것도 몰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대대로 열조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이런 일들을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 될 수 없는 상황들 그런 가운데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의 그 하시는 일들 이런 그 능한 일들 이런 걸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우리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이야기가 몇 번 나왔죠. 묵상하고 할 때, 뭐 묵상을 하면서 큰 소리로 해가지고 웅변하듯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말씀 상고하면서 우리가 조용하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그냥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고백을 하다 할 때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걸 봤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룩하신 일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는 일들이야. 공의에 의해 가지고 심판, 이 어둠과 빛을 가르는 역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그 뒤에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게 되면 만물이 주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다 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냥 끊임없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루 3끼 먹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눕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쉬어가면서 세상을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은혜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니 무슨 뭐 내가 숨 쉬고 싶어서 쉬는 거지 하나님께서 숨 쉬면서 쉬는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폐암 환자들을 병문안을 가야 돼요. 마스크 산소 마스크를 갖다 쓰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는 사람들을 봐야 내 힘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지는 거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육신이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뭐 병상에 있는 사람들이야 숨 한번 쉬고 싶은 게 얼마나 소원이겠어요. 더군다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그게 절실한 문제입니까? 호흡이 이게 짧아지게 되면 노래를 갖다 못 하는데 이런 거 문제가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왜? 아직은 그냥 우리가 숨 쉬는데 뭐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밥 먹다가 살이 하나 들려도 그냥 킥킥거리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런 뭐 의식이 없잖아요. 아이 조심을 갖다 해야 되는데 조심 못해가지고 살이 들렸다고 이렇게 생각도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네가 지금 호흡하는 거, 네 목구멍으로 음식 내기는 거 내가 낮추고 하는 거 그걸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우리 생각하나요? 저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부주의로 그랬다. 이렇게 내 부주의로 생각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념하여 주의 은혜로우시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긍휼이 많아가지고 나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불러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왜 창세전에 예정되어졌던 자니까 우리 주님을 보시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잖아요. 쟤는 나의 백성입니다. 내가 구원하다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되어진 자들을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이 공의대로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다 감옥으로 갔어야 돼요. 여기 밟히고 살 수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해가지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시간 주시고 그 믿고도 또 하나님 배울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주시고 그럼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 깨닫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런데 뭘 여기서 허사를 경영하고 뭘 해야 된다고 하고 뭘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 믿으나 마나 우리는 인생은 고달픈 거예요. 여전히 또.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로우심.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편의 주제가 뭡니까? 시편의 우리 주제가 시의적 신실성. 신실성 앞에 뭐? 시의적. 의를 이뤄가시는. 요즘 이런 적자 붙이는 용어가 많이 나온다. 우리
그 피의자냐, 아니면 또 뭐냐,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아주 없지 않은 건 이걸 갖다 붙여요, 적자. 이거 답에 잘 안 쓰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적자가 뭐 일본식 표현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척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인데, 이게 주라고 한다면 이런 요소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재적 초월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걸 정리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의를 이뤄가시는 이 수단적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은혜를 입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성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곳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지은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고 그러니까 긍휼도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그 두 가지가 있을까요? 이 선민국가를 위한 긍휼이라고 한다면 이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르는 긍휼이에요. 본질적인 긍휼이에요. 그런데 유민국가에 주시는 이 긍휼을 우리가 보통은 보편적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다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해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 제한적인 거예요. 이거는 신령한 그런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이거를 참아주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신령하게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걸 다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유민국가는 아이고 금년에 태풍이 안 오게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지인 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농사 잘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뭐 이거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해 아래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신령한 세계 걸 가지고 우리는 이 감사가 되어진다. 우리 감사가 세상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하네. 요즘 그 추수감사주일에는 그 문화가 어떤가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어. 그랬더니 이 올라와져 있는 그림들을 보니까 대단해요. 그 웅장한 강백상 앞에다가 있는 대로 아주 곡물들을 갖다가 그냥 과일들을 갖다 첩첩이 싸놓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참, 아니 지금 이 미국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 아닙니까? 청교도들에 의해 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얻었던 곡물이 얼마나 그것이 귀하면 그걸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역사적 배경은 싹 빼버리고 우리는 이 정도로 부요해 라고 하는 걸 가득 싸놓고 참 못 말려요. 인간들은 못 말려요.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뭐 구분을 갖다 해놓은 것이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으신 모든 것들과 주의 성도들이 구분되어져 있고 주의 성도들은 주를 송축합니다. 송축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찬송하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다음 11절로부터 13절 보면 대대에 이를 주님의 통치를 노래합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태국 쪽으로부터 해가지고는 우리 남쪽의 애굽으로부터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할라 모든 제국들 아닙니까? 이 제국들이 그들이 번영을 갖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이름 대려고 해서 난리들 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드러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걸 그래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작동되어지고는 선민국가를 언약대로 이루어갔다고 하는 것에 이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죠. 그런데 이걸 믿음의 사람들만 선민국가를 위한 이 주변 국가들의 어떤 그 엑스트라의 사역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좀 만사가 좀 섭리되어져 간다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으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모든 역사가 지금 주관되어지고 있다. 거기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복으로 우리가 거기 있는지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복이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만왕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루시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로 20절 보시게 되면 주의 크신 인자와 의로우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넘어지는 자 붙드는 것이 하나님이래. 하나님. 물론 다리에 근력이 풀려가지고 넘어진다면 나는 왜 안 붙들어주냐고 하나님과 그 따지려면 따질 수 있겠죠. 성경구절 하나 이걸 읽고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넘어지는 자를 붙드신다고 그러면서 나는 왜 안 붙들어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게 해 아래 있는 사람들의 적용의 이 범위예요. 우리는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준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갖다 붙들어주신다는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는 것하고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비굴한 것 어떻게 비굴할까요? 다윗이 비굴한 것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가지고 미친 채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에 끄적끄적거리는 그런 그 일들 얼마나 비참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그런 자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비굴해도 비굴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모든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 BC와 AD를 나눌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 그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말씀 없이 생각하게 되면 엉뚱한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해야 객관적인 진리가 선포되어지기도 하고 이걸 우리가 수납되어지기도 하지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경 없이 나가서 산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10번 넘어요. 10번 넘어져요. 그래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아이고 무슨 애들처럼 맨날 그런 것도 기도했다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안 그래요. 만사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이런 일들은 지혜자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결국은 이 유민국가와 선민국가의 이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 해석이. 그래서 해 아래의 풍족함을 구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강구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 송축 이름을 송축할 자들이 구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이 의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의가. 그냥 인간의 차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만사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소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이 의로 해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는 뭐예요? 은혜를 입은 자. 이게 성도예요. 은혜를 입은 자. 그러면 이 의를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갖다 주는 자가 누구예요? 이게 이제 이 세속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민들, 버리기로 예정이 되어진 자들. 이런 자들이 포함되어지는 거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강구하는 자긴 강구하는 자인데 그거를 범위를 갖다 압축을 시키죠. 어떻게? 진실하게 강구하는 자. 진실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진실. 최신설? 최신실? 신실성의 진실을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신실을 원하지 않고 진실을 원한다라고는 요즘 뭐 회자되는 이야기가 풍년이에요, 풍년. 완전히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아이고 참 불쌍해, 인생 불쌍해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불쌍히 이룬 것도 인생이 불쌍한데 괜히 주제넘는 일을 해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막장으로 이게 치닫지 않습니까? 가족관계 다 끊어지고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안 하면 되는데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뭐 괜히 들어가가지고 아마 지금 안 오고 뭐 국회 뭐 여당 쪽에 대표로 해가지고 그냥 나머지 있었었고 그래가지고 뭐 출마를 안 해가지고 그냥 뭐 어떤 그 어른으로만 나머지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사업 같은 거 유지 계속 할 수가 있죠. 이게 나와가지고 다 깨빡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박정희의 모든 업적은 박근혜가 정리를 갖다 했다. 자식 잘못해가지고 자식 잘못해가지고 아버지는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냥 그 선에서 끝나면 공과 뭐 우리가 과가 있는 거다 뭐 객관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역사적인 그런 인물로 해가지고 이제 이해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끝내 그걸 뭔가를 뭐 자기 마음에 맞춰가지고 보완시키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그냥 뭐 있는 일 없는 일 다 꾸려대고 하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인데 제가 저걸 몰라가지고 저걸 끝나고 어떻게 있어. 하나님가 집을 넣어가지고 이제 가는 길이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 모습과 자꾸 매치가 되어져요. 어떤 분은 그랬더라고요. 한국교회 이제는 기회다. 우리 복음이 그래도 어떤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완성도 높은 신학은 한국에 있고 아직은 한국교회의 복음이 이렇게 왕성한 그런 것을 이룬 때가 아니다. 보편적인 숫자로 해가지고는 이미 지나갔죠. 그러나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진 신학에 대한 것들은 어느 신학이 대한민국의 신학만큼 되겠어요. 유럽의 신학은 이미 무너져 가고 그러면 이제 아시아 시대의 그 신학이라고 하는 그것이 새로운 신학인데 새로운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진리를 지키고 있는 신학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이 아직도 어떤 본점 역할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본점 역할을 갖다 해야 된다. 왜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냐 하면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도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삼창을 불러대는 거예요. 이 적용에 실력을 갖다 받은 사람들, 적용하는데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문화를 갖다 획득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러면서 조곤조곤 하나님 정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이해하다 하지. 주여 주여 하고 삼창을 하다 불러대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 귀가 자셨나요? 그 하나님은 몰라도 그렇게 몰라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갖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총회를 가가지고 뭐 주요 삼창을 갖다 해야 되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뭐 우리 성경신학의 원조 목사님이 바짝 쥐고 듣지도 않은 척 총회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꾸 지목을 갖다 해가지고 뭐 찬송가 따라 불러라 뭐 그 강론을 시켜놨는데 그 짓을 갖다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뭐 덩실덩실 해가지고 뭐 리액션을 갖다 보여주는데 자기 강론에 아니 그 무단짓 하는데 거기다 그 리액션을 갖다 왜 해요? 말 같지도 않은 거에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니까는 나하고 같이 놀자고 나하고 같이 놀자고 춤추자고 아휴 무식하면 이게 용감한 거야. 무식하면 용감한 거야.
예, 그는 자기의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렇죠?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그래서 21절 결론적으로 모든 육체가 주의 성원을 송축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그럼 영원히 어떻게? 택자와 불택자가 어떻게 찬송을 할까요? 택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다 하지요. 불택자는 떨리고 두렵고 두려움으로 찬송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인데 이 은혜를 주어가지고 영원공토록 기쁘고 즐겁게 찬양을 떠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 이걸 묵어놨냐. 이게 우리가 죽어도 행복하는 우리들의 현수소입니다. 세상에 거 아무리 많으면 뭐래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할 마음이 없다는데 우리가 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의 기쁨, 즐거움, 막 이런 정체성, 막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록새록 샘이 나가지고 중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이것이 자랑스러운 일인지 이런 것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마지못해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또 마지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게 완장인 줄 알고 또 하게 되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것이 145편의 예수님으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